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계시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제가 새벽에 우리 성탄절에 관련된 지난주 새벽기도에는 우리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속상했던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이 조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정말 들썩들썩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너무 조용하니까 우리 크리스찬이 한 사람 와서 제가 속이 좀 상하더라고.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그래도 이제 캐롤송도 나오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또 이렇게 글자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고 조금 이제 마음에 좀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이게 아직도 보니까 엑스마스라고 또 써 있더라고요. 엑스마스라고. 이 X라는 것은 아시죠? 그 헬라어의 그 크리스토를 줄임말입니다. X로 이렇게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엑스마스를 읽을 때는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마스 읽어요. 왜냐하면 이 X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수학에서 미지수를 말하거든요. X, Y 뭐 이런 미지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엑스마스는 뭐냐? 미지의 날이다. 도대체 이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별 의미에 관심도 없어요, 사실. 그냥 성탄절 그러면은 그냥 뭐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날, 아니 선물 주고받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서 크리스마스는 엑스마스예요, 엑스마스. 성탄의 의미도 모르는 엑스마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렇지 않죠. 성탄절의 말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고 우리 인류 역사에 정말 위대한 날이죠. 위대한 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분기점 BC하고 AD로 나눠진 거 아세요? BC하고 AD로. 와, 이게 역사의 어떤 분기점이죠. 역사의 분기점. 대단한 거죠 정말. 네. 그런 대단한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성경으로 묘사한 성경이 저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 땅에 왔다. 맞는 말이죠. 예수님 땅이죠. 이 지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거니까.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크리스마스 날 주시는 최대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권세를 주셨다. 놀라운 정말 이 소중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가 만일 죽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낸다면 그 소유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는 언제든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애들하고 막 저녁 때까지 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부르십니다. 야, 기선아, 밥 먹어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가죠. 자기 집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게 자기 집이지. 그때는 못난 아들, 잘난 아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저 집에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그 하나, 이 친분의 자격을 가지고 어떻게 당당하게 부모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뭔가 잘못된 종교적인 어떤 사상에 젖어 있어. 뭔가 내가 좀 천국 가려고 하면, 좋은 곳에 가려고 그러면 뭔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저 선도 많이 쌓아야 돼. 이상한 그런 잘못된 종교 사상에 빠져 있는 것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간도요,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인간이 없고 착한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고 너희들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에만 걸겠다 이거죠. 나의 자녀가 되라. 나의 자녀만 되면은 네가 못 나건 잘 나건 간에 나의 자녀만 되면은 나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이런 어떤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냐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서에 오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고 큰 기쁨의 소식, 큰 기쁨, 이렇게 표시했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얼마나 오늘이 위대한 날이고 축복의 날이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는 딱 한 방법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어디에 걸려있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땅에 오매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았으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를 가질 수 없어서 그의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고, 그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정말 당당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원한 나라, 우리 하나님, 우리 고향이죠. 고향,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한 특권을 주셔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복된 날에 대한 예수님 탄생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동방에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천문학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면 철학자. 그래서 별자리 연구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유대인들로부터 듣습니다. 근데 충분히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거의 다 흩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더 이상 이제 자기 나라 팔레스타인 땅에 살 수 없어서 그들이 전 세계로 쫙 다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동방에도 당연히 유대인이 살고 있었겠죠. 그때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은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시는데 그때 그분이 올 때 그 천체에 어떤 이상한 항성 같은 게 뜰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별자리를 연구하는데 정말 이상한 항성이 하나 딱 뜨거든요. 저게 바로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그 메시아의 탄생을 인도하는 그 별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오다가 와서는 유다까지 오게 된 거죠. 그때 유다에서 왕 노릇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소위 말하면 로마가 세운 꼭두각시 왕이에요. 어쨌든 그 헤롯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는 우리가 그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새로운 왕, 어린 왕,
그 별자를 따라 왔다 하니까 이제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출현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이 더 소동했겠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출현되니까.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에게 너희들이 만일 그 메시아 어린 왕을 찾아 경배하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 근데 그의 속셈은 경배하는 것이자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이거 헤롯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겠다 했는데 꿈속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알리지 마라 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거의 아기 예수죠, 아기 예수. 네. 그래서 그 천사가 가서 왜냐하면 헤롯 왕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동방박사가 이게 샜구나. 그러면은 이제 직접 찾아서 이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헤롯 왕이 뭘 생각하는지 어떤 계획을 꾸미는지 이걸 다 미리 아시고 그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하라.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하면서 그 헤롯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 말씀인데 13절에 바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그들이 누구냐? 동방박사입니다.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래서 이제 헤롯의 칼날에서부터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성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성탄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벌써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동방박사가 샜구나라는 것을 낌새를 알아채고 이제 헤롯이 어떤 짓을 할지 미리 그것을 아시고는 아기 예수를 피난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한테 우리 카드 한 장 보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글이 길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것도 보시면은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이라는 글자를 좀 막 적어놨어요. 제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카드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저에 대한 또 카드도 보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말을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올해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근데 굉장히 그 말이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참 이런 또 참 기쁨의 어떤 시간도 있구나. 사실상 우리가 정말 가장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사이즈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게 그냥 자기 나름대로 어떤 신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성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하나님은 첫째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구원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애굽의 헤롯의 칼날에서 아기 예수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우시고 구원하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일, 큰 일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사소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아이 뭐 이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뭐 귀찮게 해드립니까? 이렇게 생각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문제라도요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기뻐하시고 어떤 분은 또 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이런 큰 문제 또 하나님 불편하게 해드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작은 문제 큰 문제 있을 때마다 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뢰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왜냐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끔 뭐 하나님의 성품을 좀 많이 닮은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많이는 있지 않는데 가끔 있거든요. 남들 도와주는데 어떤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 오면은 남이 도움을 요청하면 좋아합니다. 기뻐요. 왜? 거기서 또 도우면서 또 삶의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해 좀 내가 이거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 성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문제 자꾸 들고 나가셔서 그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하나님을 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5절은 여기서는 돕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15절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고통하는 그런 인생들을 도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고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사망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은 아마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아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애굽 바로왕 앞에 가지고 이야기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능력을 나타내자, 능력. 어떻게? 재앙을.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냐? 그 재앙을 버티다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은 맏배를 죽이는 겁니다. 짐승의 첫 그리고 그 자기 그 자녀의 첫 맛이죠, 맛. 그래서 이 바로가 결국은 큰 아들, 자기의 장자를 잃고 나서야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게 해놓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노동력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변심해가지고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으러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막 도망치고, 쫓아가고 도망치고.
이러다가 어디에 딱 부딪히냐면 홍해바다 딱 부딪히잖아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앞에는 홍해바다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지팡이를 딱 내밀고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바다가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 순간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막 부는 거야.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람이 이 바닷길을 내는 거예요. 바닷길을 바닷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바다를 땅을 밟고 그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까?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애굽이 그 바닷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어마어마한 그 물벽을 합쳐가지고는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몰살시켜버려요. 엄청난 능력이죠, 이게 엄청난. 그래서 그때의 그 애굽의 군사력을 잃어가지고는 그 강력한 애굽의 왕조가 거기서 끝이 났어요. 그 세계사를 보면 거기서 끝이 난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죠. 바다를 가르는 건. 이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지금도 전 역사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왜? 하나님은 도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었듯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지 않냐 말이에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능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열등감에서 구원하시고 교만에서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분이 불교하고 유교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런 것에 빗대어서 비교를 했는데 아주 정말 잘 비교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막 떠내려가고 있어요. 막 죽어가고 있어. 그때 불교는 그 떠내려간 그런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고난의 이유가 뭘까? 저 사람이 당하고 있는 저 고통의 이유가 뭘까? 이거 연구하고 철학이죠, 철학. 유교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틀림없이 뭔가 죄를 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저런 엄청난 일을 당하지 않는다. 무슨 나쁜 짓을 했느냐? 손가락질해. 그게 유교예요, 유교.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뛰어들었어. 예수님. 푹 뛰어들어. 그리고는 건져내시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2023년도는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딘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작은 문제, 큰 문제 있으면은 우리 도우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이 동방박사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속았구나. 요놈들이 어디로 샜구나. 그래서는 이제 대충은 생각합니다. 그 아기 왕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살 미만은 될 것 같아요. 2살 이상은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2살 미만에 있는 사나이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게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보시면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데 보면은 동방박사가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 같은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건 사실 그림이에요, 그냥.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적어도 몇 개월은 지났어요. 탄생이 몇 개월 지났어. 그러니까 아마 그 헤롯이 대충 계산한 것처럼 2살까지는 넘지 않았지만 그러나 갓난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헤롯이 계산한 것처럼 2살 미만의 사내에는 다 죽이면은 그러면은 그 잠재적인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왕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닙니다. 작은 동네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2살 미만의 아이가 최대한으로 쳐도 한 15 이내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아이는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헤롯이 칼라스에 그 아이가 쓰러지는, 자기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거 보고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일어났던 이런 학살의 이 참사, 이것을 갖다가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구약의 말씀이 어떤 거냐? 에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말씀의 그 배경을 보면은 그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쳐들어와요. 그래서는 쓸만한 청년들을 다 잡아갑니다. 포로로 다 끌고 가. 근데 포로로 끌고 가는데 먼저 어디에 집결시키냐면 라마라는 동네. 라마라는 동네가 어디냐면 베들레헴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거기에 집결시켜서는 그리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식이, 자기의 아들이 그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자식들을 보면서 계속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성통곡하고 슬퍼하는 그런 자들을 위한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31장 15절 17절이에요. 15절 17절 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16절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아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부모님들을 위로하는 거죠.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다시 너희 자식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잃고 슬퍼하는, 대성통곡하는 그런 여자 라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여자를 말합니다. 여자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라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그런 어머니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성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참 위로하는데 궁극적인 위로자입니다. 궁극적인 위로자예요. 사실상 세상은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위로하지 않아요. 사실 또 짓밟았지 위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해 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유독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눈물이 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잘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통곡하는 자, 이런 자는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눈물을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 한. 반드시 위로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39편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해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알거든요. 아,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신 분이다. 네, 진짜 눈물이겠죠. 진짜 눈물. 그래서 이 다윗도 보면요, 참 그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니까 한번 약한 척해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고 진짜 그 안에 있는 자기 어떤 고통을 다 하나님께 토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이거죠. 위로해 주시더라.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느냐? 그것은 눈물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특별히 뭐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춤추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그 어떤 것도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불우한 어린 시절의 환경,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그래서 그 상처만 떠오르면 그냥 막 고통스럽고, 어떤 분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의 어떤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마음의 통증으로 살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궁극적인 위로자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느냐를 기록한 것이 사실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보시면은 인류의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거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보시면 4절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으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위로가 있다. 궁극적인 위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나의 이 마음을 드리세요. 그냥 나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죠. 실패하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죽인 헤롯이 절대 그냥 끝날 리가 없죠. 헤롯이 그 이후 사건 이후에 헤롯이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 셋에게 헤롯의 왕국이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헤롯 왕의 아들, 한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22절 보세요. 22절, 23절. 22절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도하더니 꿈에 지시하신 바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시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시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함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은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경멸과 조소와 조롱을 받을 것이다. 멸시를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멸시를 당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래서 사실상 성경에 보시면 구약 성경 같은 데 보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면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멸시를 당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자, 이사야 53장 2절 3절 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가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한다. 마치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고 보지 않음을 바른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면 다시 말하면 나사렛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는 조롱의 대상거리가 되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 흠모할 만한 구석이 없는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없는 대단한 그런 모습이 없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의 일을 이루신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출신이라는 별 볼 없는 그런 출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흠모할 만한 구석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의 일, 또 올라온 세상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근데 뭐 당연한 얘기죠. 어찌 보면은 그렇죠.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한 사람, 자신 능력 있다고 생각한 사람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밖에 일을 못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사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는 자기 몸을 팍팍 찌르는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안질인지 아니면은 간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 번.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에 따라서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대답을 주셨어. 대답은. 그 대답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건데 이 약점 때문에 그렇구나. 약점. 내가 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축복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바울이 이 가시를 제거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부족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그때 미가서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작지 않다. 왜냐? 너의 마을을 통해서 구주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소리 들리면은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걸로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죠. 사실 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가니까 그들이 어쨌든 간에 그 아기 예수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내 인생에 쓰임 받지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몸담았던 말구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구통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가 머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 어떤 때는 나의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의 그 불우한 그 성장 과정 때문에 계속 마음에 상처를 가진 분들이 있어. 그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해. 참 유쾌한, 참 은혜로운 이런 삶을 잘 못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은 이 성탄의 하나님을 좀 만나야 돼.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런 성탄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아무리 여러분 내가 성장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의 그런 그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왜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나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데.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깊은 상처를 받은 적 있습니까? 그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번에도 나갔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스가 되는 겁니다. 그 상처가 능력의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어떤 얻은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적인 그런 것을 일한 것인지 그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그 삶을 미래로 나가게 하는데 자꾸 이 걸림돌 노릇하고 자꾸 이게 붙잡는 그런 것들이 그런 아픔들이 있다면은 성탄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정말 능력의 소스고 하나의 축복의 소스가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이 내게 머물고 더 큰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내가 겪었던 아픔과 고통마저도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만 한다면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도 가까이 나게 한다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깨끗하게 다 씻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여러분이 올 한 해 살면서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으로 이루실 것은 이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성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을 오히려 더 능력의 소스로 활용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